학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할 또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전 성전을 돌아보는 일에 앞서서 행하기보다도 먼저 그들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아름답고 나름대로 품위 있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그들은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패러다임, 우리 신앙인의 기준의 점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에 상당히 좀 고고하고 상당히 품위 있는 그런 이야기와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어떤 그 배운 지식과 학문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체면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삶의 유익과 또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좀 머뭇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에 앞서서 한 번쯤 좀 되새겨보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그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와 또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어서도 처음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모든 것의 어떤 주인이 되신 모든 것의 왕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는 것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를 좀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해요. 어떤 말을 쉽게 한다는 경향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뱉고 어떤 자기의 화와 자기의 어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 우리가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를 좀 살펴보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옳은 길을 향하고 있는지,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되새겨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지라.
여러분들이요, 부탁을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좀 더듬어 보고 신중을 기하면서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이야기를 행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8절과 9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9절은 그들의 어떤 현재 실정과 삶을 이야기하고 10절과 11절은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먼저 그러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좀 거창한 그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거창한 순종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살피는 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 반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것들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적합한 나무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세워나가고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아무런 어떤 우리의 헌신과 관심과 희생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그다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합당하고 정당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시간적인 투자와 노동과 주거를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를 가져오면 그것을 다듬어야 하겠지요. 또 있어야 하는 적합한 모양에 따라서 그것을 건축해야 할 것들입니다. 아무리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장에서 아무리 좋은 것과 아무리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달란트가 666 금 달란트로 인하여 지어졌던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탁월하고 위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옛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노인들은요, 이 성전을 보고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당시의 성전을 다시 한번 지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또 환호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던 것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었고요.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양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모양이 어떠했든지 간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많은 투자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지고 장식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헌신이 그 가운데 담겨져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당하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순간순간과 헌신과 어떤 것을 장식하고 꾸미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에 앞서서 우리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교회의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근데 벽에다가 뭐랄까요, 디자인 폼 같은 거, 스티로 폼 같은 거를 가지고 딱 붙이면서 그런 이제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참 그 뭐랄까요, 그 폼을 이렇게 붙이고 작업하는 그러한 것도 쉽지가 않네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폼, 스티로폼 같은 그런 말랑말랑한 거 딱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은요, 디자인도 되어져 있고요, 또 외부의 방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벽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때를 타거나 그러한 일들도 없겠죠. 물론 어느 한 곳이 오염이 되거나 하면은 그것을 도려내고 그것에 맞게끔 거기다 디자인해서 붙이면 되니까요. 그것은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흐뭇함, 그것에 이전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즉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의 그 생각에 있어서 어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얻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대부분 우리 자신의 삶의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였는데 그것이 얻게 된 결과물은 어떻게 해요? 적었다라고 말해요. 무엇인가 끌어모아내서 집안으로 가지고 왔으나 그것을 다 불어서 없이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부른 것보다도 남은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뿌리고 애쓰고 노력한 것만큼 그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부족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가 좀 뭐랄까요,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10개를 뿌렸으면 10개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10개를 뿌렸으면 12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0개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2개, 3개가 남았다면은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하나를 모은 것 같은데 그것이 불어서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괴롭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9절 중반 하반에 보면 그러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그것을 뿌린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다른 염려 걱정 없이요. 물질적인 그런 염려와 근심이 없이, 예? 근심이 없이 그냥 뭐랄까요,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냥 뭐 이 일 저 일에 대해서 아웅다웅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도 재산세 나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딸하고 통화하는데 그래요. 그 딸이 불평불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재산세가 얼마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너무 많다는 거죠. 얼마인지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네가 그만큼이면 나는 얼마나 더 나왔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은 부동산 그 재산은 딸보다 어머니가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 재산세가 괜히 나왔겠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나왔겠지 하는 것이 뭐예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저기 보니까 1인 1가구 1주택 뭐 하면서 이제 뭐 선전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가구 1주택 하면은 거기에 재산세를 내야 되겠죠. 또 얻을 때 소득세도 내야 할 거고요. 그런데 적당한 물질적인 어떤 그 안정감이 있어 가지고 전세를 살면은 전세 사기의 위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재산세 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각각의 형편과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이 내 것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의 것에 또 우리 주변의 것에 대해서 만족함으로 그것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보다는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 주위를 우리 주변의 것을 돌이켜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일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안주하는 그런 영적인 집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꾸려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나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것조차도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경건에서 저건 우리가 혹시 읽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 시간은 또한 예배 시간 외에 또 우리가 그것을 쏟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는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성도 같고 거룩한 모양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시간 동안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열정과 열심을 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좀 찜찜한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다가 저녁에 회식을 하고 한잔하고 하는 그런 일들과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과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미안하니까 부인에게 잘하고 부인에게 무엇인가 대접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가가지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가하고 뿌리는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관심하고 무관심하고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너무 이기주의적이 아니냐? 자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하고 자기 자신에게 헌신되는 사람들에게만 그러는가? 그 특정 계층을 위한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불어버리든지요, 열매를 묶어두게 하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뭐예요? 그러한 삶의 우리의 형식과 방식들이 그러한 일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삶의 유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유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열매로서 맺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헌신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한 번쯤 되새겨보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 일이 나가는 거예요. 참 뭐랄까요. 교회에 있는 그런 화분들을 보면은 참 그래요.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물을 좀 더디주거나 좀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말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많이 주면은 그것이 썩어져 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잎이 누렇게 뜨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참 그나마 참 감사한 것들은 뭐냐면은요. 그 가운데 물을 주면은 다시 파릇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지면은요,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뿌린 것만큼 다시 이렇게 솟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 너무 줘가지고 죽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기운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자라나고 그때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입술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계를 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재앙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함께 서로 논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되었고요. 그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주술살들을 끌고 들어왔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그 행동을 보니까는 여러분들 그 땅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기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악담 아닌 악담을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하죠. 뭐예요? 내가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루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어떤 주기적인 비가 내립니다. 흔히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죠. 이른 비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밭에 작물을 심기에 앞서서 그 땅을 이렇게 적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늦은 비는 그 이듬해에 들어오는 그러한 비로서 곡물의 열매를 맺게 하고 수확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은 꼭 와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딱 중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어요. 그때 서로가 뭐냐면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이제 엘리야를 잡고 싶고요. 엘리야는 여러분들이요, 도피하고 도망갑니다.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것을 말하면은 내가 그를 잡아서 큰 포상을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지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를 엄히 벌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반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면서 그렇습니다. 아합이 그러죠. 너는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엘리야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엘리야가 제가 공명과 같이 주술을 행하는 것들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과장되고 포장되어진 것들이 아니죠. 비가 내리지 말라라고 해서 내리고 비가 와라라고 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사라져가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있다 보니까는요. 어떤 자연의 순리와 섭리 가운데 있어서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된 그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저 바다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왔을 그때에 엘리야가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는 여러분들이 빨리 왕을 데리고 이 산에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여러분들이요 우로가 다시 내리고 모든 것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져가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헌신과 희생과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을 때에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모양과 모습만을 간직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황폐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이 땅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1600만이 넘는 그리스찬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그러겠어요?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이 아마 그들을 다 돌이켜보면 정신이 없을 텐데 나 하나 정도는 좀 다른 방법과 원리를 좀 행하시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고 돌이켜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러할까 그러지 않을까.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좀 경거망동한 그러한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십시오. 현재의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신앙의 모든 기준과 중심을 변환시켜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되새겨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그것을 원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되새겨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먼저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살펴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 장로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